자, 오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28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함께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28장 함께 봤습니다. 앞에 27장에서는 성소, 회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회막을 짓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질 것인지 또 뜰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어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앞에서 했죠. 자, 오늘 2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특별히 들어가면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에 보면 6가지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6가지를 만들라고 했어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것을 만들어라. 가장 먼저 이제 그 속옷을 입죠.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겉옷을 입고요.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그 에봇을 입고 그 위에 이제 가슴에 흉패를 갖다 붙여요.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가슴에는 허리에는 띠를 띠고 이렇게. 그러니까 속옷, 겉옷, 그 다음에 에봇 입고 흉패를 붙이고 관을 쓰고 허리띠를 매는 이런 형태로 제사장 옷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 속옷은 이제 속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도 속 안이 보이지 않도록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제 하도록 했고요. 겉옷은 이제 속옷만 입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이제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고
그 위에는 에봇을 입고 정교하게 짠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흉패를 붙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흉패에는 이제 금이 아니라 그 보석 12개의 보석을 세 개씩 이제 네 줄로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고요. 오늘 뭐 보석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이 옷도 아마 좀 있었으면 복이 어떻게 생겼나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존재하진 않죠. 근데 이렇게 보석을 붙이는, 그 보석이 이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세요? 여기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보석을 붙이고 어깨에도 이제 2개의 보석을 붙이고 거기에다마다 그러니까 어깨 양쪽에는 6개의 지파, 이쪽에도 6개의 지파 이름을 붙이고 앞에는 12개의 보석이니까 한 지파씩 이렇게 다 이름을 도장 새기듯 새겼죠. 그렇게 했고 이제 앞에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넣었죠.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글쎄요, 사람들이 추정은 하지만 성경에서 잘 가르쳐 주지는 않죠. 하여튼 그것을 넣어서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될 때는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 겉옷 밑에는 이제 성류를 수놓아야 돼서 이렇게 성류를 달듯이 달고 그 사이사이에는 방울을 달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성막은 이제 큰 성막이 있고 뜰이 있고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뜰에는 들어갈 수 있었죠.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까지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는 반드시 이 옷을 갖춰 입어야 됐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고 나오는 의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렇게 옷을 잘 갖추어 입고 들어가야 됐어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들어갈 때에는 관에 이렇게 글을 쓰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다른 번역서를 보면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직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글을 붙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거 뭐냐 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붙이고 입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자, 이 죄인인 인간이 더러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몇 번 이야기하지만 빛이 비춰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빛 앞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너만은
특별히 그렇게 입고 그렇게 갖추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입고 들어오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멸하지 않는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뭐 화려하고 뭐 굉장히 좋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인을 찍는다고 했어요.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 도장은 무슨 의미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넌 내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옷을 입고 나아가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옷은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봇을 입은 자와 같아요. 그 에봇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분의 피예요. 오늘 우리는 그분의 피를 엎어 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에봇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장이 찍힌 것이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식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옛날엔 여러분 이름 못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야훼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부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인간이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요. 하나님 하고 불러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 겉옷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석류와 방울을 번갈아 가면서 달았어요. 이 제사장도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대제사장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죽어 있으면 누가 들어가서 꺼내와요?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허리에 그 줄을 메고 들어갔죠. 줄 끝은 바깥에 있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났겠죠. 근데 소리가 안 나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면 끈을 잡아 당겨서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줄을 이렇게 메고 들어갔다고요.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됐어요.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지성소 앞에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시대 태어났으면 근처도 못 갔어요. 근처도 못 갔어요, 진짜. 하나님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굴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기도는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것 된 존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에봇 입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